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나눴는데,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가 하는 권면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권면은 뭐냐면 말씀을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용납되어질 때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히브리서 마지막 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권면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믿음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올해의 표가 뭐예요? 교회에서 세상까지. 오늘 제가 엄청난 간증을 갖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4주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정말 그 뮤지컬 했잖아요. 그 뮤지컬 하면서 뮤지컬 은혜가 됐죠.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를 이제는 뮤지컬처럼 원로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40년을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상까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뮤지컬 팀 있잖아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야, 그것도, 자, 들어보세요. 야, 그것도 광명시에 섭외가 들어오는 게 화성시에서 섭외가 들어왔어. 화성시에서 앞에 시장도 앉고 의원, 국회의원도 다 앉아. 1000명이 넘는 곳에서 협성대학교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화성시에서. 그런데 그냥 들어왔느냐? 사례비가 200만 원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사례비가 200만 원이에요. 은혜가 되면 플러스 알파가 있대. 할렐루야. 그래, 주제가 뭐냐면 3.1절 운동이에요. 지금 발표 날이 2월 23일이에요. 주일 3시.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창작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걸 오케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어쨌든 3.1 운동이 복음의 앞장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드러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화성시 연합회에서 복음을 드러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화성시에 엄청난 교회들 많았어요. 저희 교단에도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근데 넘치는 교회가, 그것도 화성시에 껴있지도 않는 광명시에 껴있는 교회가 원정을 가게 생겼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 근데 사례비도 200만 원이야. 또 알파가 있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세상까지의 향한 말씀의 선포가 이제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작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최정혜 목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문화사역으로 주변에 정말 우리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그러면 정말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우리를 초청합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안 돼. 프로보다 잘할 줄 안 돼. 여러분, 요번에 사례비 타면 우리 뮤지컬 팀 맛있는 거 먹고 회식해도 나머지 한 150만 원 남을 거야. 그 150만 원은 우리 선교 가는데 올인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선교위원장님 바뀌셨는데, 우리 박찬님 사님이 선교위원장이십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 시작부터 선교 헌금이 150만 원이 그냥 들어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권면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사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역사가 매일 지속되면 좋지만 사실은 이 역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맛봤다면 우리 맛본 백성들이 그 역사를 믿고 어떤 굴곡이 있어도 날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뚝 솟은 정상에 있다면 반드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나라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정치를 그냥 어떻게 보냐면 이 갈등 속에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갈등 속에 다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만지신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승리의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깊은 흑암의 골짜기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7장 이전에 여호수아 요즘 묵상하고 있지만 7장 이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승리, 엄청난 승리요. 그 철옹성 같은 정말 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전투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긍정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높은 정상에 있든 땅에 떨어지든 어느 순간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여호수아 7장에서는 승리를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뭐 때문에 찾아오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법을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패배한 첫 번째 전투이자 유일한 전투가 여호수아 7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예요. 본문의 이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뜻이 무엇이냐면 트러블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다, 충돌하는 자,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7장 5절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의 군인이 전사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럼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딱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손실과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당신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왜 우리가 왜 주님 손잡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줍니까?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옆에 사람을 주변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저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뭘 걱정하냐면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심령도 영향을 끼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후반부에 보면요,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해요, 사라를. 그리고 또한 그 사라 잃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말로 이게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심지어 그 군대 장관인 그 누구죠? 요압까지도 말려요. 말리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인구조사를 뜯어 말렸는데도 강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에 걸립니다. 그 죽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떤 엄청난 대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는 어디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소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선택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요? 죽음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곳은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멘.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는데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 다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부정이 한 사람으로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은 100% 다 부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자, 그리고 또 뭐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쓴뿌리가 나서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내 신앙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지금 집사님 몇 분은 20일을 특별 새벽 작정했대.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 내일 새벽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내일 새벽에도 20일을 특별 새벽에 되게 되면 나오신다는 거야. 제가 밑에서 그냥 그랬어요. 아니, 오늘 저녁에 그냥 기도로 대처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주님과 약속해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자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교인 한 분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얼마나 제 낯이 부끄러운지,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냐는 둥 다 들어 이렇게 될까봐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가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는다는 것은 19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오라고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저는 너무 좋은 의견이거나 좋은 것이라면 전통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근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를 5시간에 5시 반으로 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분 차이가 이게 출근하는데 굉장히 이게 좀 저기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한두 번 더 나온다면. 아멘. 아직 기도의 응답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더 깨달은데, 여러분 개굴개굴 소리가 막 옆에서 바바바바바 막 나오고 막 주여 나오고 막 박수 소리 나오고 막 주님께 외치는 소리 나오니까 제가 제 안에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요? 기도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기도를 날마다 해가고 기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늘의 문은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함께 우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을 저만 잘하면 됩니까? 상대방도 잘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넘치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늘 돌보는 것이 기본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합니까? 진노하셨다. 자, 분명히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탈취하는 자는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간이 범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간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난 1절에 결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규정하고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됐어요. 저희는 따라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 전체는 더럽히게 되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얻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를 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의 삽비라 사건이 아주 긴밀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정복을 시도할 때 출애굽 2세대는요 거룩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1세대의 불순종함을 2세대는 무엇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들을 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중요한 순종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불순종해요? 그 순종에 금을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헌신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 하찮아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나 작은 실수는요 가혹할 만큼 심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작은 공동체의 범죄 하나가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과 공동체의 능력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지켜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병이 들면요 온 몸이 아파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21절만 한번, 20절, 21절. 우리 7장 21절 앉아.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죄가 들어오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스며드는 경로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스텝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아까 본문 띄워주세요. 21절. 자, 보고 그리고 뭐예요? 탐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왔다. 그러니까 먼저 봅니다. 보니까 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 나니까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와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할 때 분명히 뭐냐면 그 아름다움을 뭐 했대요? 봤대요. 보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봤어. 집중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취해버려요. 여러분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 죄가 들어온 실수가 뭐냐면 그는 무엇이요? 물건을 두 번 쳐다봐요. 첫 번에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보고 뭐요? 또 본 거야. 그러니까 뭐요? 탐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에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멀리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아간의 두 번째 죄성의 실수는요, 여리고에서 물건들을 노략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냥 내가 얻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11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최소한의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린다.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 욕심과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자신의 논리와 이성, 경험의 상식으로 모든 것들 그 부분 속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시선으로 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5장 20절에 이사야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이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꼭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게 욕심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럼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구분점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말씀이 마음에 선포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바꾸면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욕. 야고보서에 오직 각 사람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요. 미혹됨이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성도님들, 아간은요 이전에 여리고성에 무너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자기 욕심이 탐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착취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것은 이것입니다, 내 것은 이것이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데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이라든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아픔만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만 났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해 보십시오. 이것만 났으면 그럼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런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작동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욕심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의 욕심과 죄를 내려놓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여호수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이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깨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투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면, 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외쳐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을 침투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야?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이 1세대에 본인이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몇천 명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기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뭐합니까? 결과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암암리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암암리에 지도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정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창작인데 이거 어떻게 대본 쓰실 수 있어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첫 마디가 뭐랬냐면,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마디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조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같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니까 최대한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럼 기도하면서 쓰겠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면서 쓰겠습니다. 그 말,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쓰겠습니다. 아니,
약속도 다 취소했어. 다음 주에 대본 쓴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도취가 돼서 승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 넘치는 게 부르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올 한해 높은 승리도 주시지만 더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황경전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황경전사님 강도사 고시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막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리더라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묵상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목회해보니까 지금까지 설교도 해보고 목양도 해보니까 점점 할수록 더 힘들어지더라. 설교도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안 힘들 것 같죠? 하면 할수록. 이번 주는 직분자 세미나까지 준비해야 돼가지고 아주 머리가 성령의 은혜로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직분자 세미나 준비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막 그냥 타이핑을 막 쳐가지고 됐어 했는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성령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어제 하루 종일 또 다시 준비해. 하나님은 더 준비하니까 더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겨낼 수 없어요. 선생님들,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 의지합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옳고 그름이 있지만 정치 위에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닐 때 저도 시국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저도 행동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3.1절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뮤지컬 한다는 거는 나라가 빼앗기지 않으면, 빼앗길 때 우리가 시국선언을 하면 돼요. 이 지금은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고난을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시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서로 정말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럴 때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판단하지 않고요. 장선생님들, 제가 설교하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런 분에게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자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흘러갈 수 있어요.
피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그런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취하십시오. 말씀을 취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취하십시오. 그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정답은 우리의 정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멀어집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